1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 아이비리그의 세계 3대 명강의가 있는데 행복이란 주제로 매년 강의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고,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명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의 셀리 게이건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 행복과 정의와 죽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세계 3대 명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셀리 게인 교수는 철학과 교수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죽음이란 소멸이다, 소멸, 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고 끝이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뭐 이런 뜻인데, 이 철학가 교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철학과 교수들은 늘 이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소멸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 흉부외과 의사들, 그리고 과학자들, 유명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서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이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죽음은 이동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임종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데, 뭐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임종 체험을, 죽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체로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대요. 6가지 정도.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이 3가지는 굉장히 보편적인데, 어떤 죽음을 만나서 죽음의 현상, 임사 체험을 하는가 하면 이 3가지가 이겁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 이 3가지를 체험 뭐 했다고 해야 되나, 뭐 말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3가지 체험이 있는데, 뭔가 하면 죽고 나면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본대요. 영혼이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장례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는 건 아니고,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한대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죽기 전에 자기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마치 필름처럼 몇 초 동안에 파노라마 형식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다 보인대요. 이를테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붕 떴는데 그 한 2, 3초 되잖아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때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다 보인다는 거예요. 2, 3초 동안에. 그리고 깨고 나면 병원이고 2, 3초 동안에 다 본 거예요.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하다가 심장이 딱 먹잖아요.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리고 다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다 나오는데, 갑자기 이 심장이 멈췄던 그 환자가 한 2, 30분 후에 심장이 이렇게 다시 박동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영혼이 그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 자기 수술 마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후통신이라고 인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오는데 이 죽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 이 사후통신인데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는가 하면 죽은 이가 통신을 보내는 거예요. 통신. 내가 여기 있다, 어디로 간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면 그 사후통신을 보게 된대요. 예를 들어 갑자기 나비가 딱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그리고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전혀 나비가 날 장소도 아닌데 나비가 갑자기 날아다니고 그게 죽은 자가 보내는 통신이래요. 나 여기 있다. 나 간다. 그리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이동.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동한다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말씀을 두루 전파하게 되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을 따라 말씀을 증언하느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하니라.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이 끝이 소멸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세상에서는 시작보다 끝이 안 좋죠. 늘. 그러니까 시작보다 좋게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처음 출생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위에서 환호하고 웃고 뭐 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나면. 그런데 마지막은 쓸쓸하죠. 장래 다 어둡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안 좋죠. 그리고 결혼식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축가 속에서 마치 주인공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점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30대는 뭐 사랑으로 살고 40대가 되면 정으로 살고 50대가 되면 가족애로 살고 60대가 되면 전우애로 살고 70대가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살고 80대가 되면 따라 죽지 못해서 살고 그 마지막이 안 좋거든요. 그걸 뭐 우스갯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점점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처음 시작할 때 신혼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 지금 그만큼 안 좋잖아요. 처음 회사 입사할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이 설레이고 희망 속에서 출근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퇴직할 때 보면 쓸쓸하죠. 외롭죠.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그 퇴임식 안 좋죠.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마지막이 안 좋아요. 이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
이 시작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거든요. 만세. 사무엘이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울 왕을 보라.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는 그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한다. 점점 어떻습니까? 안 좋아지죠. 점점. 왕이면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왕. 왕이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왕의 말이 법이요. 왕의 행동이 윤리요 도덕이요. 왕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인기가 다윗에게로 향하자 그걸 견디질 못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점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마지막 사울 왕의 끝이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이게 제일 불안한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다고요. 하고자 한다고요. 마지막이 정말 안 좋죠. 이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요나단을 보십시오. 시작만큼이나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만났고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시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시작.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마지막.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마지막 뭐 죽을 때도 그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빛이 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도 좋아요.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심히 기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심히 기쁩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은혜를 알았다고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시작만큼이나 끝이 아름답고 좋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배와 그물을 버리겠어요. 좋았기 때문에 버린다고요. 좋지 않으면 버릴 수 없죠. 배가 전 재산 아닙니까? 그물과 배를 버린다고요. 그물과 배를 버린다는 것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다가 결국 뭐 그거야 부침을 겪죠. 오락내락 부침은 겪지만 마지막 베드로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 십자가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 간청을 하죠.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달라. 양 죽일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일 것 같으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왜 거꾸로 매달아 달라 했을까요? 거꾸로 매달으면 다 비우잖아요. 그죠? 다 비운다고요. 다 버리죠. 예, 거꾸로 매달으면 다 나옵니다. 다.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다 버리시는 것을 본받아 다 버리는 거죠. 처음만큼이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이 나죠. 창세기 처음 시작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죠.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시 가장 아름답게 좋게 끝났죠. 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마지막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보다 더 좋죠. 교회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시작 좋죠. 예배 시작할 때 좋지 않습니까? 좋으니까 와서 예배드리죠.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도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축도할 때 끝났다. 굉장히 좋죠. 그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시작 좋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거든요. 시작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고 나면 좋죠. 응답 있을 것으로 믿고 좋잖아요. 좋아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마지막에 우셨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죠. 마지막. 혹시 노래 거북이라는 노래 아세요? 터틀맨이 부른 거북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친구가 심근색으로 일찍 죽었는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하잖아요. 참 괜찮죠.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결국 죽는데 이 거북이라는 노래가 그래요.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렸대요. 마음먹기.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만 살면 재미없다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위하여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인의 삶 끝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웃어보리라. 마지막 순간 내 삶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 웃어보리라. 단소승자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 마치는 날, 나 이 땅에서 소풍 참 아름다웠다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거죠. 소풍으로 얘기하는 거죠. 점점 믿음도 좋아져야 되고, 그렇죠? 점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부침은 겪습니다. 오락내락거리고 풍랑이 치고 그렇지만 굴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에 웃는 나 웃어보리라. 엘리자베스 캐블러 여사처럼 나 우주로 나비가 되어 춤추러 간다고 이런 고백, 마지막에 웃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만나고 은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단소승자, 승리자가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흥하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서 마침 마지막에 웃는 단소승자, 참된 승리자가 되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